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나의 의의가 헛된 우상이 아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헛된 것에 빠져있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영광을 돌리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다시 한번 찬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나의 만족과 유익을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배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위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을 좀 우리가 높이기 원합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의 죄와 우리 연약함들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며 통회하며 예배로 나아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삶의 처소에서 또 가정에서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아파하고 죽어가며 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신 주의 말씀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지하며 도울 수 있는 실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주와 모욕과 미움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는 예배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이길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귀한 나라와 교회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정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다 함께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들어진 봉헌과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며 힘을 드리고 의지를 드려 예배로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있는 자리에서 주님 만나주시고 그 가정이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을 성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물질들 사용될 때마다 오늘 말씀처럼 남의 유익을 구하며 많은 자들을 구원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에 정직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가 봉독했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삶을 인도하며 우리 삶에서 말씀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과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서로 인사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임을 자제하고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 못지않게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랑 싸우는 것 같지만 실상 이 사태를 보면 우리는 거짓말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있는데 이 최초는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개월 전 중국 우한에서 보고되지 않은 폐렴이 그리고 전염병이 돌아서 지금 이 유명한 이월량이라는 의사가 그 사실을 자신의 SNS에 알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중국 정부의 탄압을 받기 시작해요. 왜? 당과 나라를 흔드는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하느냐. 당장 그 소식을 내리고 반성문을 쓰고 나간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그 병에 대해서 거짓 대응을 하는 바람에 사실은 이 병이 전 세계로 퍼지고 수천 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약 2달 반 동안 아무 문제 없이 검역 당국의 통제 안에서 이 병들을 잘 다스리고 있었는데 31번 환자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환자는 본인이 신천지인 것도 속였는데 최초의 기사를 보면
300명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했는데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몇 명과 예배를 드렸습니까? 9천여 명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 그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유증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했던 거짓말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은 이 환자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종용하는 거예요. 그날 예배 안 갔다고 해라. 그날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다고 해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실은 병과 싸우는 게 아니라 무엇이랑 싸우는 것입니까? 거짓말과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투명하게 하고 정직하게 대하면 충분히 함께 막을 수 있는 질병인데 많은 사람들이 혹은 정부가 그리고 이단의 종교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밝혀진 바로는 이재명 지사의 트위터를 보면 또 거짓말. 왜냐하면 신천지 측이 제출한 명단과 자신이 직접 강제 집행을 통해서 과천 신천지 본부에서 받아낸 명단을 보면 명단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태를 보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다. 그 거짓말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울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병마와도 싸우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극심한 거짓말과 싸우고 있습니다. 또 신천지 측은 우한에 자신의 교회가 없다고 처음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30번까지는 검역 우리 당국에 그 안에 지금 통제 안에 들어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31번 환자가 어떻게 걸렸는지를 지금 추정 중인데 신천지가 중국 우한에서 교회를 세워서 포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보가 됐는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거부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부산 야고보 집화장이 했던 설교와 녹취록을 보면 발원지에 우리 교회가 있잖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고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고 많은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고 많은 병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직과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짓말과의 싸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선포하고 늘 예언합니다. 거짓말과 싸워서 진실과 정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심지어 어떤 영상을 보면 이 거짓 교리를 만드는 이만희 이단의 총수가 자신이 만들어낸 가장 핵심 교리는 영생불사. 그러니까 신천지를 믿으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광하냐면 죽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어서 그 교리를 달달 외우면 죽지 않는다고. 죽지 않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데 쉽게 얘기하면 순교자 영 하나랑 자기 영 하나가 공중에서 만난대요. 그래서 그것을 신일 합일이라 하고 영생 불사라고 하는데 본인도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경찰 진술에서 사람이 왜 영생하는가? 사람이 죽는다고. 자기가 만든 그 교리를 자기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30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보고 참 통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거짓으로 시작된 아픔과 코로나 사태를 우리 신앙의 본보기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 사태를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그것을 보고 본보기를 보고 그대로 하지 말라. 이런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어떻게 바로 서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본보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본보기가 아닙니다. 많은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자리에 누가 들어갑니까? 교주가 들어가죠. 교주가 자기를 이긴 자 혹은 그리스도 혹은 보혜사로 소개하는데 성경은 명확히 얘기합니다. 반석, 흔들리지 않는 돌이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위에 쌓은 것이 참된 신앙이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신앙의 본보기를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그 반석에 예수님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역사는 늘 신앙의 본보기인데, 이제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많은 부분들이 실패의 역사예요. 어떻게 실패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는데 그들이 그 사랑을 저버리고 자신의 탐심에 이끌려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우상을 숭배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 쏠렸어요? 금송아지에 쏠린 거예요. 금송아지는 그 당시 종교인 바알 종교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알을 따라갈까? 건강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왜 신천지를 따라갈까? 왜 자신의 조강지처가 있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바람을 피고 세상으로 나갈까 의아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을 믿으면 농사가 잘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내게 유익인가? 아니면 이것을 택하는 것이 더 유익인가를 생각하는 순간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게 나한테 더 유익한가? 아니면 이것을 선택하는 게 유익한가? 그러니까 사람을 뭘로 바라보는 것입니까? 내 유익으로 바라봅니다. 내 유익. 사람을 만나든 회사를 만나든 관계를 하든 혹은 하나님을 만나든 뭘로 생각한다고요? 내 유익. 내 유익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단에 갈 수 있습니다. 내 유익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곳에서도 빌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황당이 있어요. 성황당 가서 물을 한 잔 떠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아니죠. 성황당이니까. 천지신명님 잘 되게 해주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절에 갑니다. 절에 가서 불상 앞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그 모든 행위들이 뭐예요? 내 유익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들은 내 유익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복이 돼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끼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유익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 모든 사람들의 유익, 그리고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그림은 시리아 팔미라에 있는 바알 신전인데 바알 샤민이라고 해요. 제가 이곳을 가봤어요. 제가 이곳에 가서 놀란 게 뭐냐면 굉장히 커요. 굉장히.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갔으면 이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웅장해요. 남아있는 부분들은 적지만 IS가 지금 여기를 팔미라를 폭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적지만 실제로 있었던 건물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굉장한 신전이에요. 누구 신전이라고요? 바알 신전. 하나님의 신전은 이스라엘에 있는 솔로몬 성전은 이 신전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바알을 믿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크고 화려하고 그 속에서 나에게 유익이 된다 하면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이단이든지 잘못된 길인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유익이 먼저입니다. 내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화려하면 좋습니다.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크면 좋아요. 내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은
빛나면 더 좋고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당시 시대로 가보면 사람들이 이래서 이 바알의 종교를 믿었구나. 저는 가보기 전까지 몰랐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자꾸 바알한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을까? 왜 드렸다고요? 있어 보였다니까요. 거기가 훨씬 커요. 거기가 훨씬 아름다워요. 거기가 훨씬 농사가 잘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한 것이 성경은 우상숭배다.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의 우상숭배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의 우상숭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같이 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 뭐라고요? 탐심. 저는 늘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 자신을 돌아봐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나온 이 사람이 만약에 탐심을 가지면 이 말씀은 무엇이 될까? 많은 사람들은 설교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 것은 거룩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탐심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해야지라고 생각했을 때는 거룩한 행위예요. 그런데 그 전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있으면 우상숭배입니까? 탐심이 있어요. 내가 설교를 잘해서, 교회를 키워서, 교회가 크면 그 많은 유익들을 내가 다 가지고 가야지.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면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전하는 행위로는 분별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영광과 힘과 물질과 돈을 여기서 전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면 이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전했던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는 거예요. 복을 세상과 나누고 성도들과 나누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누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메신저와 이단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고요? 탐심을 보면 돼요. 탐심. 저 사람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탐욕을 부리는구나, 탐심을 부리는구나. 그러면 그것이 곧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올라온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탐욕을, 사욕을 없애주세요. 이 말씀을 전하는데 욕심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영의 건강을 위해서, 영의 살림을 위해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가요. 이 내용과 전달하는 스피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탐심을 참여하고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유익. 오늘 말씀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많은 무엇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봉사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민수기 11장에 보면 기브롯 핫다와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 무더기예요. 돌 무더기.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 뜻은 탐욕의 무덤. 탐욕의 무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집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곳에서 해방시키고 인도해 주셔서 자유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이들이 고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이 고기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고기가 참 문제입니다. 구약은 주로 민수기, 출애굽기 고기가 문제고, 신약 성경은 단연 고린도 전서에서 고기 때문에 교회가 분쟁하는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셨는데 만나가 곡식과 같아요. 어떤 가시와 같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이슬처럼 생겼던. 그런데 그것만 먹으니까 갑자기 뭐가 먹고 싶은 거예요? 네, 이집트에서 먹었던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신 것은 그 시절에 살았던 종의 습성을 버리라고 일시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을 잠시 참았더라면 가나안 땅에 가서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참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전에 먹었던 그 고기만 생각하고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 했더니 너희 마음에 신앙과 소망과 하나님의 땅보다 탐욕이 더 많다 하고 하나님께서 징벌하셨던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브로 핫다. 탐욕의 무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속에 있던 탐욕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단계 사기들을 보면 안타까운 게 교회에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더 주님에게 우리 교회는 주보에 다단계가 합법이든 불법이든 교회 내에서 할 수 없다고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단계가 많으면 성도를 사람으로 안 봐요. 세 가족이 오면 뭘로 보입니까? 내 다단계 밑에 단계 피라미드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교회에 가장 좋지 못한 모습이 뭘까? 다단계죠. 다단계는 탐욕이잖아요. 많은 내 밑에 단계, 하위 단계를 삼으면 돈을 버는데 그게 기하급수로 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에서는 몇 번 가지도 못합니다. 다단계 자체가 허구예요. 그 많은 단계의 사람들을 그렇게 삼을 수가 없는 구조죠, 다단계가. 그런데 이 탐욕, 그러니까 큰 교회들에서 다단계를 사실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열심히 해서 돈을, 헌금을 많이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당국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신앙보다 뭐가 더 우선입니까? 네, 돈이죠. 돈, 탐욕. 근데 다단계도 이 사람들도 이 빠진 사람들에게 신문 뉴스 자체가 고수익 유혹에 500억을 올렸다. 왜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는 유혹. 그러니까 뭐에 빠진 거예요 사실은요? 탐심에 빠진 거예요. 사람들이. 탐욕.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주 적은 일로 많은 돈을 벌고 싶다는 그 탐심과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이 다단계에 빠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세상의 일과 역사는 너희 신앙의 본보기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본보기의 중심에 거짓과 탐심이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있는 거짓과 탐심 물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그 본보기로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와요. 참된 믿음이 뭐냐면 하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 역사를 보고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는데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는데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 밑에 보면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했는데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참된 신앙이 뭐라고요? 역사를 보고 나는 저 본보기를 보고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의 가장 나중에 오면 절제예요. 절제. 성령의 열매들을 나열해 보면 절제가 제일 끝에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많은 것들을 보고 자신을 복종하고 절제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지금이 사실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수요일에 제 수요일이 시작됐어요. 제 수요일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불에 태운 재를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올리브 나무를 태워서 그 재를 종려나무를 태워서 그 재를 올리브 기름에 이렇게 해서 여기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를 그었어요.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공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욕심과 탐심을 부릴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주셨는데 다시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을 40일 동안 묵상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고 무엇을 절제하고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비울까를 고민하는 것이죠. 말씀의 묵상을 왜 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비울 것, 내려놓을 것, 버릴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결단하는 것.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말씀에 보면 어떤 것이 참된 신앙이냐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고 겸손한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릴까요? 조심하는 것이죠. 네. 신천지가 갖고 있는 가장 잘못된 신앙은 반사회적 신앙이에요. 반사회적, 반과학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데 나는 믿으니까 안 걸려. 나는 믿으니까 안 죽어. 나는 믿으니까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걸리고 당하고 부딪힐 수가 있어요. 초기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주로 의사였어요. 그분들이 최초로 한 것들이 소독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독을 몰랐어요. 역병이 돌면, 지금처럼 코로나가 돌면 그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 또 병원을 세우고 사람들의 환부를 소독하고 손들을 소독하고 수술을 집도했던 것이 선교사들이 했던 일이에요.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들은 내가 믿으니까 아무것도 걸리지 않아가 아니라 조심하고 겸손하고 계몽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들을 알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뭘 하냐면 공부하기 시작해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인가 세우기 시작해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최초의 의사가 되기 시작했던 것들이 우리 신앙의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앙들이 굉장히 미신적인 것으로, 물론 하나님이 주신 병고침의 기적들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길을 열어주는 기적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삶의 방향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낸 법칙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손으로 받쳐주실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사탄이 와서 예수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높은 곳에 뛰어내려봐. 널 과시해봐. 그럼 하나님께서 손으로 널 받쳐주실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하실 경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는 어땠습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미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칙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곳곳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지,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이 신앙이 아닌데 신천지들은 그 둘을 혼동하는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은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면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지금 많은 사이비 이단들을 보면 굉장히, 사실 지금 신천지가 문제가 돼서 그렇지, 신천지 여기 있네요. 신천지 문제돼서 그렇지 굉장히 많습니다. JMS에 빠진 대학생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이 사람을 메시아, 재림 예수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사람은 죽었는데 심지어 이름이 영생교입니다. 믿으면 죽지 않는다는 교주가 지금 죽었어요. 이분을 사진을 이렇게 부엌에 붙여놓고 영생교 절대 죽지 않는다고 믿었던 할머니들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선명은 참 하나님, 부인은 참 어머니인데 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하나님, 메시아 혹은 보혜사,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들은 참 미련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박태선 전도관인데 이 사람이 이 이만희를 제자로 키운 사람이죠. 이단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요즘 사실 신천지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아주 나쁜 종교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머니, 하늘 어머니로, 어머니 하나님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곧 터질 겁니다. 여기도 굉장히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고 재산을 편취하는 것으로 드러났죠. 누군지 모르시겠고, 양도천 씨, 이 김풍일은 이만희랑 같이 했고, 이 유재열이라는 사람은 이만희의 스승입니다. 지금은 이 사람이 사업으로 성공해서
모든 것을 이제 털어버리고 굉장한 사업가로 변신했어요. 오늘 성경에서 너희가 왜 귀신에게 제사를 예배를 드리냐? 오직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이 말씀들을 놓치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을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 선생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한 정신 분석학자, 정신과 의사가 이야기하길 쇠뇌 방법에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게 하는. 예전에 독일을 보면 히틀러를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독일에서 이렇게 하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이가 아닙니다. 하일, 히틀러 이렇게 부르는데 하일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독일말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별로 그리스도 같지 않은 코스염 난 우스꽝스러운 노인을 왜 그리스도라고 불렀을까 의아하잖아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왕 일왕을 위해서 자살하고 일왕께 충성하면서 자살하면서 왜 사람들이 저 사람을 신으로 모실까? 그리고 북한에 3천만 명이 넘는 우리 동포들이 그 김일성, 김정은 그 일가들을 막 신처럼 숭배하고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안경 쓴 고도균 씨 이 할아버지 91세 할아버지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 했더니 세뇌의 방법이라 하더라고요. 세뇌의 방법은 이렇게 한답니다. 그 사람을 보여주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한대요. 2개월에서 5개월 동안. 그래서 그 듣는 사람이 궁금해할 정도로. 그리고 그 궁금해할 때쯤에 그분이 너를 알고 계신다. 그분이 너를 보고 싶어 하신다. 그분이 너를 생각하고 있다. 그분이 너를 기도하고 있다. 자꾸 생각을 심어준답니다. 근데 이게 정신분석학적으로 굉장히 통합니다. 그래서 공산당이나 전체주의나 군대나 이단들이 그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단에 들어가면 안 보여줘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줍니다. 오픈하진 않아요. 몇 달 동안 배우고 우리 선생님께서 너를 알고 계셔. 너 지금 피부에 두드러기 났지. 그거 선생님이 알고 계셔.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근데 이 두드러기가 없어지지가 않아. 어느 순간 차차 좋아졌어요. 선생님이 요즘 기도 많이 하고 계셔. 자꾸 선생님이 누굴까? 선생님이 누굴까 할 때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 장면들이 아프리카나 중국에서도 통한다는 거예요. 이만희의 영상을 보여주면 이분이 너를 위해서 알고 계셔. 실제로 몰라요. 그분이 실제로 모르는데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세뇌하는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가야 될 사람들이 누구에로 갑니까? 이런 사람들로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정도 세뇌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지만 여러분들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고 예배할 분은 오직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오늘 성경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참된 믿음은 단연 사회적입니다. 그러면 거짓 신앙은 무엇일까요? 반사회적이죠. 14년 동안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의 인터뷰를 제가 캡처해 왔어요. 많은 인터뷰 중에서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사람은 14년간 빠져서 신천지 담임 목사였대요. 자기가 많은 사람들 가르쳤던. 신천지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는가의 기자의 질문에 신천지 교리의 마지막이 육체 영생인데 신천지 교리만 달달 외우면 모든 이들이 그걸 가르쳐달라고 금은 부활을 싸들고 찾아온다는 것이다. 그게 믿어지면 대학 갈 이유도 없고 직장 다닐 이유도 없어진다. 가정을 깨서라도 가야 하는 것이다. 뭐예요? 반사회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게 참 무섭더라고요. 신천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별하세요. 선교단체든 교회든 이단이든 믿는 사람을 반사회적으로 만들면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 순간 사회적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남의 유익을 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한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다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고 사람들을 아파하게 하고 속이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이 남의 유익을 구하고 양심적으로 먹으며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단체에 빠지면 뭐가 된다고요? 대학할 이유도 없고, 선교단체에 빠진 한 대학생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저 선교사 됐어요. 그래서 2주 만에? 2주 만에 됐대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둔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학교 다닐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학교를 안 다니겠대. 그냥 거기 단체에 들어가서 간사라고. 그래서 다 좋은데 학교를 다니면서 해라. 다 좋은데 너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찾아라. 찾으면서 해라.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학업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숙소에 들어가서 확진자가 돼서 끌려 나온 사람들이 다 신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들은 다 반사회적입니다.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들은 다 사회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학교를 세웁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병원을 세웠어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YMCA를 세워서 같이 운동을 하고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 얼굴이 더 밝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단체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사회적. 교회도 여기에 책임이 있어요. 잘못된 기성교회도 엄마가 권사님이 되더니 월요일에 교회 청소하러 갑니다. 화요일에 교우상 모임 합니다. 수요일에 전도대를 갑니다. 목요일에 봉사를 갑니다. 금요일에 연합구역 예배합니다. 토요일에 또 청소하라고 밥하러 갑니다. 주일에 교회 갑니다. 월요일에 또 갑니다. 그래서 가정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신앙은 참된 신앙일까요? 아니죠. 신앙은 은혜를 받고 가정으로 돌아오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은혜를 받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생활 선교사가 되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은혜를 받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떤 삶의 자리에 가가지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까 고민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사회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내가 가진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싶어하고 가족이 얼마나 내게 귀한 존재인지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곳에 빠진 사람들은 가족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세뇌 교육의 1번이 통제라고 했어요. 세뇌 교육의 1번이 통제예요. 그러니까 가족과 단절시키는 것이죠. 자기들하고만 통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이단 단체들, 잘못된 사회 단체들은 통제를 합니다. 사람.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이나 사랑하는 부인, 부모, 자식들보다 누가 더 소중해요? 그 단체가 소중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뭘 잃어버립니까? 사회성을 잃어버려요. 이 사람의 사회성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시킵니다. 계속 겁을 줘요. 계속 교육을 시켜요. 계속 합숙을 시켜요. 계속 뭘 보내요. 그래서 다녀오고 교육받고 체험하고 실습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반사회적 사람. 그래서 여기를 14년 동안 믿었던 사람들이 신천지가 제일 무서운 것은 반사회적이다. 우리가 문제를 삼고 있는 많은 박윤식, 다락방, 류광수, 인터컵, 체발 왜 문제인가? 라고 질문하면 제가 한 가지를 대답할게요. 반사회적입니다. 여기에 빠지면 가족이 없어요. 여기에 빠지면 직장이 없습니다. 여기에 빠지면 미래가 없어요. 그냥 다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러면 이단 사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면 아무런 사회의 기능을 하지 못해요. 지금 신천지에 있던 사람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경남에서 자살을 했고 어떤 사람들이 모든 가족과 인연을 끊고 아들과 골방에서 숨어 있다가 경찰하고 보건 공무원이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걸 구해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사회적입니까? 과천 신천지 본부 옆에 아는 숙소가 있는데
거기에 청년들이 숙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앞에 편의점에서 알바하다가 다 걸렸는데 공부도 안 하고 있고 그냥 알바해서 모든 돈을 다 재산을 이만희에게 헌납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분들이 사회적입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단이고 신천지니까 그렇지만 제가 바라본 한국교회 제가 바라본 많은 교회들이 성도를 반사회적으로 만듭니다. 많은 선교단체들이 성도들을 반사회적으로 만들어요. 많은 모임들이 신앙이라는 이유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유로 사람을 반사회적으로 만들어요. 근데 그때 이용하는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이에요. 너희가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전도가 14만 4천 채우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네가 어디 가는 게 기뻐하시는 거야.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은 양심적으로 살아라. 내 유익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구해봐라. 혹은 공익입니다. 공익.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봐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자식들이 어떻게 사는 게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까? 서로 돌보아주고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이 서로 우애가 있어서 자기 유익보다 다른 형제 유익을 먼저 구하는 모습을 부모가 본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따뜻하죠. 참 사랑스럽죠. 참 기쁘죠.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사회를 갖고 있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미 성경 공부를 했는데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명성황후의 조카인 민영익을 치료한 민영익이 많은 사람들의 칼에 맞아서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했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옆에 있는 바늘과 명주실을 임의로 꿰서 환부를 소독하고 봉합하는데 그 봉합 최초의 우리나라 봉합 수술로 민영익이 나아요. 그래서 이 알렌 선교사가 왕의 시의 어이가 된 것이죠. 시의가 되고 그리고 최초의 병원인 제중원, 광해원, 광해병원, 세브란스 병원 등을 설립하는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뭐가 됐어요? 사회를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도구로 사용됐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의 초석이에요. 연세대 가보면 아펜젤러 기념관이라는데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많은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 신앙을 갖고 계몽을 해요. 계몽. 학교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많은 33절에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받게 하는 게 두 번째예요. 뭐가 첫 번째입니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한계를 드러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받게 하라고 절차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또 선교사들이 지탄받는 많은 여성들, 차별받는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 취급도 못 당했던 사람들이 선교사님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인권이 신장했잖아요. 그것이 교회가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났죠.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사회를 품고 기도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사회를 맞아요. 위험하게 나오는 사람들은 일부 선교미들이 지금 마스크를 끼고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많은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회들이 먼저 하지 말고 절제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우리의 내 생각과 내 신념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오늘 말씀은 덕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덕을 세우는 것.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교회는 신앙은 덕을 세우는 것을 첫 번째로 해라. 그리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또 양심이 참 신앙에 중요한 것입니다. 양심이 없이 한 곳에 몰입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신앙도 아니에요. 어디 가나 여러분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자유가 있고 교주나 리더가 하는 말에 100% 따르지 않아도 돼요. 성경도 어떻게 하라는 것에 자유를 다 줍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양심을 내서 묻지 말고 먹고, 그냥 묻지 말고 그냥 고기를 먹고, 혹시 말하면 먹지 말고, 고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교회, 너희가 사람을 대할 때 양심도 참 중요한 신앙의 하나라고.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양심과 배려를 갖는 것도 신앙이다. 이게 없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같이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들 구원받는데 걸림돌이 되지 말고, 모든 일에 사람들을 기쁘게 할 줄 알고, 자기의 유익보다 많은 사람들의 공익을 먼저 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것으로, 그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사회를 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아파하고 죽어가고 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함께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도 중요하지만 신앙 가운데 양심과 배려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 주신 사랑을,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저희의 인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 이기주의,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회의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시는데, 그 방법이 다른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지 말고 내 유익보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사회에 나가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가정에 가서 가정을 사랑하는 일들을 하며 양심을 가지며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기에 우리 교회와 또 함께 예배드리는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이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사랑하고,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회에 나가서 더 열심히, 더 책임감 있게, 더 정직하게, 더 사랑으로 일을 감당하며,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주실수록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우리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말씀과 은혜가 이 시간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사회를, 양심을, 배려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삶과 가정과 있는 처소와 이 나라와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땅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